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이 얼마나 허망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중심지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부유한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초라한 폐허뿐입니다. 이전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한순간 믿음이 무너져서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초라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할 때 빛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더 빛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 같으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전에는, 이제는. 성도님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에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소리와 찬양 소리가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슬픔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삶을 결국 실패로 끌고 갑니다. 믿는 자가 믿음의 자를 지키지 못했을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8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것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의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이 원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면 세상의 영적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나의 있는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다 노출된 채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었을 때는 내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 은혜가 나를 둘러덮고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걷어지니까 세상의 공격 앞에 여지없이 나는 노출되며 웃음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이만큼 사는 겁니다.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안의 죄성은 고개를 쳐들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전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의 믿음을 소홀히 했던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아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잘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받은 믿음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그 거센 흐름에 내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그래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서시고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쌓은 그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기록합니다. 그들이 쌓은 보물이 위기 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이 땅에서 잘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위기 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 구하느라 재물을 다 써버립니다. 그것도 여유롭게 먹을 것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만도 못한 보물 쌓느라 하나님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돼야 하겠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돼야 하는 이유가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왜 건강하고 내가 왜 부유하고 내가 왜 잘 돼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건강과 나의 부유함과 잘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난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라고 될 것 같은데 너희를 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궁궐에서 좋게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 걸 보고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그저 지나가면서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보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하며 내가 왜 잘 돼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날마다 말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거친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